오늘 말씀은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제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아수르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지난주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요나스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니느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스시로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3일을 걸려서 돌면서 외쳐야 되는 그런 니느웨를 대충 하루 만에 썩 돌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섭리로 왕에서부터 모든 신하와 백성들까지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키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40일이 지난 다음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이 취소가 되어지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참 공교롭게도 연이어서 나훔서예요. 근데 이 나훔서도 똑같이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때로부터 1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는 요나를 보내서 어떻게 하든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잖아요. 근데 13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시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시간과 재정들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데, 나라들을 침략하는데 그들이 집중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멸망의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선지자를 보내는데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니느웨에게는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순종했다면 위로자가 됐겠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위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파괴자가 되어오시는, 그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끝내 여러분,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612년에 BC에 멸망을 하고 조금 7년 지난 뒤에 BC 603년에 이제 아수르 전체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말씀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옆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니느웨가 살아온 삶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삶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가져와 잘 적용해 보셔야 해요. 요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떠하고, 또 지금 나의 현재와 현실은 어떤 삶 가운데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에 거짓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거짓은 가시라고 해요. 이 가시의 뜻을 한번 보실래요? 거룩이 야윈 상태. 뜻이 참 재밌지 않아요? 감사와 기쁨이 야윈 상태. 이게 여러분 거짓의 이 가시의 뜻이에요. 이상하죠?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강대한 나라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잘 되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되다가 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와 아수르는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니느웨하고 아수르는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망했어요. 정말 잘 될 때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니느웨는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나라들도 대부분 나라들 정복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들의 삶이 정말 부유하고 부강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많이 이루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야유여서 뼈만 남은 상태고, 삶의 기쁨은 앙상한 뼈만 남은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포악이란 단어, 페레크는 약탈과 노략질,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약탈과 노략질을 계속 일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이런 거짓이 가득하고 또 포악이 가득하고 약탈과 빼앗은 일이 가득했던 그 니느웨에 살아온 삶, 지금의 삶, 이 삶을 요약한
한 문장이 등장해요. 다시 보실래요?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뭐가요? 포악도 탈취도. 이걸 여러분 원어는 무시로라고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은 이제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한 5개 버전이 있어요. 근데 영어도 여러 버전이 있어요. 영어도요,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랑 지금 미국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쓰고 있는 그는 NIV 성경은 약간의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무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이 단어를 선택해서 다 썼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중독이라는 뜻이에요. 중독. 여러분 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마시는 것이나 피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무엇에 빠져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거나 하는 삶으로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 중독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더 치명적인 두 번째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치명적인 중독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이 태도의 중독이라면 두 번째 따라오는 중독은 뭐라는 거예요? 옷감에 빨간 물이 들고 또 까만 물이 들듯이 사람의 감정에 물이 든대요. 사람의 생각에도 물이 들고 사람의 마음에도 물이 든대요.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런 감정의 중독이 따라오고 또 그것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중독이 따라오는, 감정에 빨간물이 들고 마음에 빨간물이 들고 우리의 생각에 까만물이 들어가는,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나 행동으로 시작된 중독이 나중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세계관까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에 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생물학적으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들과 저도 어떤 중독에 걸려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주일 목장 또 주중 목장 여러 목장에서 여러분 목장하면서 잘 좀 나눠보셔야 해요. 혹시 나에게는 태도의 중독은 없으나 어떤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중독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니느웨하고 아수르는 4대 문명 발상 중에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발달해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생기죠? 시간이 여유가 생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니느웨는 쌓인 돈과 시간으로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한 나라를 침략해서 뭘 얻고 나잖아요. 좀 더 좋은 나라가 보이고 좀 더 큰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얻고 나면 또 다른 나라가 보이는 거죠. 한 나라만 더, 한 나라만 더. 그렇게 니느웨가 부르는, 여러분 이 삶의 노래의 주제곡은 더였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더.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해요. 니느웨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더 하며 그 어떤 중독에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살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여러분 한 번만 더, 한 나라만 더 그렇게 더의 중독이 되어졌습니다. 도무지 그 욕심에서 떠날 수가 없고 자신들의 원함을 채워주는 욕심을 보낼 마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좀 뼈아픈 그런 인생이라 많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분을 어떤 다큐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선풍기 아줌마로 알려졌던 분이세요. 이분이 8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분의 원래 모습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분의 원래 모습이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한혜경 씨거든요. 여러분, 여성이 이 정도면 얼굴이 정말 예쁜 쪽에 속하지 않나요? 20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20대 사진이에요. 얼굴도 몸매도 괜찮았던, 그랬던, 주변에서 그런 칭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여러 작곡자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곡도 받고 연습도 하고, 그리고 앨범을 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무대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무대 공포증이 있을까? 이거 해석을 잘못했어요. 왜 해석을 잘못했냐면, 내가 얼굴 때문이고 몸매 때문인 것 같다 라고 이러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성형수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형수술을 무자격자인 불법 시술하는 데서 선배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잘 됐던 모양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잘 되니까, 야, 이거 조금 더 고치고 조금 더 고치고 조금 더 고치면 더 하다가 어느 순간 약물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한혜경, 저 예쁜 사람이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더 하다가 그냥 그는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나중에 성형 중독자가 되어지고요, 아예 그냥 존재를 망치고 삶을 망치는, 너무 많은 우여곡절과 얼마나 존재적으로 피폐해졌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더 하고 있는 게 없는 건지. 네. 이분은 몰랐다고 해요. 다큐를 하고 그러면서 생전에 이제 상담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분을 접하면서 이분이 가면성 우울증 같은 것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가면성 우울증은요, 가면에 감춰진 우울이라서 내가 현재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본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쓰고, 거기서 얻는 성취감으로 자신의 우울한 마음과 감정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어지시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울이 들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왜 이렇게 우울에 걸리게 됐는지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밝히는 것에 용기 있는 결단들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왜냐면 혹시라도 나의 ADHD가, 나의 우울증들이, 나의 우울한 기질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는 나를 이해해 줄까? 라고 생각한대요. 나를 받아내 줄까? 라고 생각한대요. 이런 나를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내 모습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예.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인 척 자신을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이게 가면 우울증,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모습이 보여요. 2절입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엄청 열심히 사는 거예요. 더 많은 나라들을 얻어야 되니까요. 더 원하는 바들을 탈취해야 되니까요. 그냥 너무 바빠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자, 이런 삶이 어떤 삶을 가져오냐면 3절을 보십시오. 충돌하는 기병. 자, 이제 드디어 남편과 아내가 다투기 시작해요. 부모와 자식이 다투기 시작해요. 이놈의 새끼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 터인데, 쟤처럼, 저 평판 정독의 제패처럼. 그죠? 번쩍이는 칼.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질적이고. 남편이 조금만 아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조금만 열심히 살아주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 구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번개 같은 창, 서로 찌르기 시작해요. 말 한마디도 서로에게 배려가 없는 거죠. 죽임당한 자의 때
여러분, 이 결국을 한번 보실래요?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평생을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결론이 뭐예요?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죽고 그도 죽어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의 월요일날 가만가만 큐티예요.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즘 여러분들의 큐티가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전부 다. 그래서 정말 큐티 보는 게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가만가만을 들여다볼 때마다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방학이었지만 방학 같지 않았던 지난주였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나오고 이틀 쉬고 다시 출근하며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행사의 서류에 달력과 생일체까지 해야 할 일들은 겹겹이 쌓이고 숨이 차서 헉거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때 문득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게 맞나요, 주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지친 마음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설명 대신 조용히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이 질문이 제 마음에도 머뭅니다.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해온 이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보고 계신 것 같아서요. 오늘은 답을 찾기보다 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잠시 머물고 싶습니다. 잘 해내지 못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 곁에서 가만가만 하루를 살아갑니다. 적용, 오늘 할 일 하나를 줄이고 그 시간 기도로 지친 마음을 다스리며 내려놓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우울을 되게 가볍게 여긴다고 합니다.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사는 아내가 어디 있고, 이렇게 안 사는 부모가 어디 있고, 요즘 이렇게 안 사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 다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11시 12시까지 공부해야 되고 다 이렇게 살지. 응? 뭐 우리 애들만 그렇게 사나? 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안 들여다보지만 내가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님을, 내 가족들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성경적으로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의 비교잣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에 고함치는 시대정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과 비교를 하니 나도 틀리지 않았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가면성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라고 해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그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자신의 우울증을 감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괜찮은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성공을 가진 사람이 안 되고,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잘 안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어려움 아닙니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더 인정받는 사람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원하는 만큼 가졌어요. 여러분, 사실은 요즘 여러분의 삶은 한 5년 전에, 한 10년 전에 참 그런 삶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삶이 얼추 그래도 온 사람들 아닙니까? 5년 전에 원했던 딱 그대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70%, 60%, 어떤 사람은 80% 비슷하게 원했던 삶이 되지 않았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오늘은 불평스러워요. 오늘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저 강 건너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더 이게 우리의 주제곡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면 이걸 참 우리가 깨달을 만한 그는 이제 사울의 삶이 있어요. 사울 왕. 사무엘상 18장 7절인데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사울 왕이 쭉 들어오는데요.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여자가 좀 문제긴 문제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냥 너무 다윗이 좋아가지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날 완전 삐졌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사울 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자, 사무엘상 9장 21절인데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왕을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울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와서 야, 네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이 나처럼 부족하고 미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그럴 제목이 안 된다고.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무엘 10장, 이제 왕을 세우는 백성들을 다 모아놨어요. 9장 말씀은 사울 왕에게만 직접 말한 거고, 지금 이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이에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처음에 1000명씩을 탁탁 뽑았거든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람은 못 찾을 만한 장소에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줘야 될 정도로 나는 아니에요 라고 사울왕이 보따리들 사이에 사람이 못 찾게 숨어버렸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진보따리들 사이에 사람이 못 찾도록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사울을 사람들이 택한 택함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택함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택함이지요.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듯 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식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들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나의 택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인생과 제 신앙의 획을 그은 아주 터닝포인트가 되어졌던 세 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2001년 1월 텀에 받았던 제주열방대학의 DTS라고 하는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 그래가지고 예사 제자훈련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정말 제 인생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복음학교였어요. 김영규 선교사님의 복음학교에 가서 제 인생에 정말 큰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이제 이 큐티죠. 말씀을 따라가는 구사의 복음이에요. 제가 2001년 1월 텀에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3개월 동안 강의만 듣거든요. 그런 3개월은 아웃리치를 하고, 근데 3개월 동안 강의 받는 것 중 가장 핵심적인 강의가 뭐냐면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이걸 3주나 해요. 첫 번째 주는 미국에서 해리 해리스 목사님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고, 두 번째 주간은 천정우 간사님이라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는 하와이 코나 일방대학에서 에릭 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자 강사님이 오셔서, 여자분이시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가 되게 힘들었어요. 내적 치유 강의가.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막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아들을 막 잃고 그걸 견딜 수 없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4살짜리 아들을 막 잃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길을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천정우 간사님은요, 마지막 날쯤인 것 같았어요. 9시쯤 강의가 끝났는데, 그냥 끝냈으면 됐을 터인데, 이 강의실 십자가 밑에다가 기타 케이스를 열어놓더니, 자 여러분, 회복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가두목에 가둬놓으면 제대로 된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니, 나눠드린 쪽지에다가 용서해야 될 사람 이름을 적어서 이 기타 케이스 안에다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찬양곡을 부르고 기도하고 다 갖다 거기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강의 시간이 끝이 안 나. 11시가 다 돼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안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 나가는 사람이 저였어요. 저는 용서할 사람을 쓰라 그러길래 여러분 쪽지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이라고 적었어요. 전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잘하던 사업 다 정리하고 26 창창한 나이에 내가 당신한테 인생의 전부를 바쳤는데 뭐가 부족해서 내 새끼를 데리고 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여기서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하나님 적어놓고 꼼짝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간사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툭툭 말을 내뱉는 것 같고, 목장할 때 말을 그냥 툭툭 내뱉는 것 같죠. 그 말 중에도요, 참 하나님의 간섭하신 분들이 있는 말들이 많아요. 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뜬금없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야, 그 말에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용서한 건 아닌데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와서 기타통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쓰인 쪽지를 딱 넣고 그날 강의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 에리킴이라는 간사님도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의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의자를 손으로 붙들고 앉아 있었어요. 안 나가려고 의자를 붙잡고 버팅기는 거예요. 확 뛰어나가고 싶어 가지고. 수요일쯤 된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다들 점심 먹으러 가는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하고 쇼부를 좀 봐야 되겠다, 이래 또 혈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안 가고요, 요 이제 강의실 벽에 제 무릎이 닿도록 칠판 밑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따지는 거였죠. 함께 따지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지체들이 이제 점심 먹고 좀 쉬다가 들어오는 수업 시간이 다 됐던 거죠. 그래서 그냥 오후 수업을 제끼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그 열방대학 주변에 소나무 숲을 호주머니 손 푹 닦아놓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이 귓전에 들리는 것처럼 똑똑한 목소리로 제 머리 위에서 기훈아 아프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물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삿대질을 하면서 아프죠? 엄청 아프죠? 당신 같으면 안 아프겠어요? 이는 여러분 하지 못할 짓을 하면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이 말처럼 여러분 똑똑하게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그래도 니는 네 손으로 네 아들을 죽이진 않았잖니. 내 손으로 내 아들 죽인 내 마음 너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몸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 자리에 어떤 폭포 밑에 서 있는 것처럼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전에 아들을 잃어보지 않은 아버지라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을 터인데, 제가 아들을 바로 직전에 잃은 아버지라 아들을 살릴 수 있음에도
나 살리겠다고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제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응급실에 뛰어들어갔을 때 아이가 멀쩡한 상태로 여러분 딱 누워 있었어요. 내장이 파열돼서 애가 사망을 한 거거든요. 밖에 갈려서. 근데 의사가 손을 장갑을 벗고 나간 의사를 제가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뭐하냐고 애 안 살리고. 근데 제가 더 이상 두 번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선생님이 아버님 죄송한데 더 이상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요 누가 와서 칼을 들고 손끝에서부터 1cm 간격으로 작은 제 몸을 잘라가는 고통이 있더라도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충분히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인가 봐요. 그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와, 나는 그랬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그 죽어가는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참 어이없게도 제가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그분의 등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하며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면 그게 푸질러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선택이 저인 거예요. 이게 그날 그 장소에서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용서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불쌍한 분은 없구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저의 정리였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택함이고 나의 택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구한 날 더 해요. 더 하나님 더 부족해요. 부족해. 내가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는데 겨우 이런 마누라. 할렐루야. 이런 남편. 내가 그렇게 복종했을 때부터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는데 이런 아들. 뭐 이런 거잖아요.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받아야, 무엇을 더 받아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앞에 와서 죽어야 그때쯤이면 우리는 만족이 될까요?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더 받아야 되고 아내의 순종을 얼마나 더 받아야,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얼마나 더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4절인데요 같이 읽어야 해요.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사무엘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러분 그 택하신 자 보세요. 이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게 바하르거든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죠? 그날은 모든 백성이 왕의 사울 왕 만세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들이 그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는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여기 세웠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더요 내가 왜 천이에요? 내가 다윗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의 택함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절에 보세요. 자막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영어 버전을 다 찾아봤더니 똑같은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There is no one like him among the old people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뜻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게는 아들, 딸, 세상 사람들 중에 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모자란다고 하고 망했네 하고 부족하네, 안 되네 막 이러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원고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이름이 쓰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내가 선포했어요. 누구야? 너는 세상 사람들 중에 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여기는 은수도 있고 여기는 병건이도 있어요. 은정이도 있고 연옥이도 있어요. 기수도 있고. 설교 준비하다가 막 그렇게 선포하니까 너무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좌우를 쳐다보실랍니까? 좌우를 쳐다보세요. 자, 이름을 확인하셨으면 한번 하십시다. 이름을 부르세요. 시작. 다시 이름을, 다시 그 뒤도 따라 하세요. 빨리. 자, 이름을 부르세요. 시작. 그 다음 따라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중에 너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 하십시다. 해서 우리 현민 형제는 그쪽에서 자꾸 이름을 짓는다고 하니까 안수 집사는 기용 형제 내가 둘째 이름을 정했어. 큐티. 뱃속에 있는 애를 태명이 큐티거든요. 큐티 이름을 정했어요. 유민이 어때? 유민이. 구유민. 첫째가 하민이잖아요. 왜 유민으로 했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 그와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 유일할 유자에다가 백승민자. 유민이. 괜찮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기영기 유민이 괜찮겠다. 요즘 지나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걸 선포해 가면서 제게 적잖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제 이름을 넣어서 또 선포했어요. 우리 자녀들 이름을 선포하니까요, 참 제가 또 보이는 거예요. 넌 이게 부족해, 넌 이게 부족해 라고 참 아들을 책망했던 일들이 또 참 작지 않은 죄로 또 제게 와닿는 거죠. 월요일 어느 분의 가만가만이에요. 가만가만 오늘 내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에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옳고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은 틀립니다. 화가 납니다. 5학년 아들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니 그게 아니라 로 입을 뗍니다. 이 7자가 제 분노 버튼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요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싫어하고 성내는 것은 내가 틀렸음을 아는 것,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잘못된 자리로 돌아가 사과하고 끊어내고 방향을 돌려 한 걸음을 떼는 것. 적용, 아들과 대화할 때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시작하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이리 쏘고 쏘고 저리 쏘고 있으더라도 하나님의 택함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아들이 그 딸이 여러분들의 아들이고 딸인 것도 여러분의 부모님인 것도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그러니 받아내며 책임지셔야 합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제는 더더더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더, 자녀에 대한 더, 가족에 대한 더를 좀 내려놔야 합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4절을 보십시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염려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왜 그래요? 영적인 배후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결단으로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례가 나오잖아요. 2번씩이나. 음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행이 나오잖아요. 보실래요? 음행은 잔운이란 단어예요. 간음. 우리는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다른데 한눈 파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에 한눈을 팔아요. 저게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게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온갖 우리는 한눈을 팔아가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음료는 한번 보세요. 잔화인데요, 간음하게 하는 그것이에요.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 시대정신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 미혹은 뭘까요? 보세요. 마카로예요. 팔다. 그것을 주면 이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거룩한 삶을 주지 않을래? 내가 쾌락을 주겠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주면 세상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여라고 외쳤던 예루살렘 여인의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주면 세상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래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여러분, 치마를 이렇게 걷어올리면 어때요? 여성에게 수치잖아요.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그런 것들의 치마를 걷어올려 이긴 싸움이 십자가에서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이죠.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또 하십니다. 무엇을 하셨죠? 마지막에는 부활로 하셨어요. 그렇죠? 이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뭉개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만 죽인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수없는 더 하는 그것들의 권세도 능히 죽이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이김이, 이 하루의 이김이, 이 사건의 이김이, 이때 이김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에즈리 바이블, 팔로디 바이블이 맞아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에 붙어가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내 가족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힘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이분도 어려울 거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랜만에 주일에 쉬게 된 남편이 함께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며 속이 계속 뒤집혔습니다. 남편이랑 가면 늘 지각하는데 어제도 또 그랬습니다. 혼자 나가서 버스를 탈까 교회차 탈까 타고 갈 걸 후회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내 옆에 있다 하십니다. 내 감정에 나를 맡기지 않고 말씀에 맡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예배 후 오래 앉아있어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루 종일 말하는 남편의 피로를 위해 더 부지런히 움직이며 돕겠습니다. 하루 예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생색을 낸 거예요. 예배 갔더니 허리가 아파. 밥값을 받아야 돼. 밥 엄청 많이 먹고 갔어요, 이거날. 우리 교회 밥값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거든요. 김모 집사님하고. 이거 손모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우리 교회 손씨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중보해 주세요. 진짜 간단치 않게 버티며 살고 계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게 더 하는 사람의 결국이고 그 인생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치고 오빠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울어줄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리고 세상 어디서 위로할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해도 나는 안 가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했던 사람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 더 하다 보면요 지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받아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가만가만을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전히 4장 1절이고 또 4절도 같이 됐네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평생을 내 오름과 억울함,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저입니다. 오늘 주신 요나의 말씀은 바로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원수나라 니느웨가 망해야 마땅한데 주님의 계획은 달랐기에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오늘 다시금 조용히 물어오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나보다 옳으냐? 너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깊을까? 나의 계획이 틀린 것 같니? 영화 속 아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혜가 저보다 깊고 주님의 생각이 저보다 넓을진데 여전히 나의 좁은 오름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깊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100% 옳으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이 고백을 삶의 자리에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내 생각에 갇혀 화날 때 주님은 100% 옳으십니다라고 인정하며 한숨 고르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 감사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중에 제게는 적지 않은 하나님의 큰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희한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소망의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저의 목회가 부흥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 목회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과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만 우리 교회가 서가고 저의 목회가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냥 깨닫게 되고 터져 나오는 기도가 되어졌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딸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해동 619번지. 이게 제 본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본적은 여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면 만족이 안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더 하며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열어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참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가면성 우울증 있죠. 그 사람들 동상을 정말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치유받았지? 싶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면성 우울증을 어떻게 치유받았냐면 이분은 엄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냥 각을 딱 잡고 앉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놀러가서 엄마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 100개 중에 2개를 얘기했대요. 딱 2개만. 그랬는데 엄마가 딸 그랬구나. 딸 너무 엄마가 미안하다. 여러분 100개 중에 2개 말했는데 2개를 엄마가 받아주더래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더래요. 치유가. 우리의 목장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목장에서 서로 여러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선물 중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목장에서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고 참 안 되는 나를 고백하며 여러분 서로 받아내줘서 거기서 회복이 되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처소에 들어가 견뎌내고 버텨낼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세워져 가고 살아나고 그렇게 우리 살아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되지 않겠어요? 예. 아마존에 불이 나가지고요 다 타는 거예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동물이고 난리가 나서 도망간다고. 근데 참새 같은 벌새 아시죠? 요만한 벌새 하나가 그 아마존 자체가 다 타는데 푸드푸드 날아가지고 그 강의 물을 여러분 요만한 새가 모이로
그 입으로 물을 찍으면 한 방울도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그 불나는 데다 툭 던지고 또 와가지고 또 툭 집어서 또 툭 던지고 벌새 하나만 걸어드리는 거예요. 벌새 하나만. 그걸 본 사람이 벌새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야, 되겠니 그게? 온 아마존이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벌새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려고요. 저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연초라 바쁘고 연말에 다 바쁘고. 그러니까 저는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다가 그냥 탁 냅두고 그냥 확 나와가지고 그냥 바람을 쑥 쐬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걸 붙잡고 그분 앞에 서시면 더더의 삶은 끊어지게 되어지고 내산이 넘치나게 나의 삶으로 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많은 것 말고 그냥 그날 주신 그 말씀하시는 만큼 그냥 아버지 받아내는 삶, 말씀 앞에 서는 삶, 예배 붙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더하며 괴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 휘파람 불러가며 하나님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인생에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인생은 결코 니느웨의 끝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은 결코 사울왕의 끝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